드리시는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말씀 충만하시고 성령 충만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수요일에 우리는 성탄 전야를 함께 보냈죠. 또 성탄절 예배도 함께 올려드렸습니다. 가만히 돌아보니까 지난 수요일 날 성탄 전야는 제가 교회 사역을 시작한 이래로 가장 여유롭고 단란하며 온전히 즐거운 성탄 전야였던 것 같습니다. 많은 교회에서 성탄 전야란 많은 고민과 수고로움, 연습, 그리고 호평을 기대해야 하는 자리인 경우가 상당히 많았기 때문이죠. 그 과정에서 어떤 이들은 그 모든 과정을 기쁨으로 동참하지만 또 어떤 이들은 눈물을 흘리며 어떤 이에게는 성탄절은 안 왔으면 좋겠는 절기라는 심정 토로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많은 시간들을 보내다 맞이했던 지난 성탄 전야는 성탄의 의미뿐 아니라 우리의 예배에 대해서도 돌아보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바라기는 2025년 마지막 주일 낮 예배에 우리의 예배를 되돌아보며 예배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요한계시록은 배경적으로는 이 초대교회, 우리는 초대교회를 참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초대교회 신앙을 회복하자, 초대교회를 회복하자, 초대교회 그 모습을 회복하자라는 슬로건을 참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 초대교회에서 가장 암울하던 시기, 가장 힘겼던 시기에 쓰여진 서신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가장 힘겹고 어려운 때, 교회 성도들이 가장 절망하고 좌절하던 때에 쓰여진 성경인 것이죠. 그래서 사실 요한계시록 보면 많은 이들이 두려웠답니다. 예언서로 생각하고 장래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두려움에 떠는 경우가 참 많지만 사실 이 요한계시록은 당대 고통스러워하던 성도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해주기 위해서 쓰여진 서신인 것이죠. 가장 힘겹고 고통스러운 때를 보내던 당대의 성도들에게 앞으로도 더 어렵고 두려운 일이 끊임없이 일어나겠지만, 두렵고 떨리는 말세가 점점 더 다가오겠지만, 그러나 우리에겐 천국이 있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되새기면서 재앙 다음엔 천국을, 또 재앙 다음엔 천국을 반복해서 보여줌으로써 이 모든 재앙의 끝에 천국이 있음을 기억하라는 따뜻한 격려의 서신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격려의 말씀을 조금이나마 함께 헤아려 보길 소망합니다. 신학교에서 교회사를 배울 때 교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교회사는 극단과 극단 사이를 오가는 반동과 반동의 기록이고 우리는 지금 그 사이 어딘가를 지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역사라는 큰 관점이 아니라 우리의 개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의 신앙 중에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저도 포함해서 모든 신앙인들 중에 우리는 한결같이 난 신앙의 기복 없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왔습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모든 이들에게는 저마다의 기복이 있죠. 어떨 때는 하나님으로 너무나 충만하여서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하고 그냥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기쁘고 즐겁고 웃음이 나옵니다. 그러나 또 어떤 순간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가라는 의심이 드는 순간이 있는 것이죠. 때로는 힘겹고 고통스럽고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 싶을 순간들도 있을 것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모든 신앙인들은 저마다의 기복을 가지고 살아가죠. 이 기복 사이에서 어떤 순간에 우리가 항상 바닥을 치고 우리의 신앙이 바닥을 쳐서 항상 슬프고 우울하고 절망스러운 순간만을 쭉 오는 경우도 없고 항상 기쁨이 충만한 경우만을 쭉 유지하면서 오는 경우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지금 이 순간 이 신앙의 양극단 어딘가에서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중이라는 것이죠. 예배도 그러합니다. 예배를 의무감에 드리는 때가 있는가 하면 예배가 기뻐서 설레는 마음으로 드리는 때도 있죠. 그리고 대부분 의식하지는 않지만 의무감과 기쁨 사이 그 어딘가에서 있는 상태로 예배 자리에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배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이 예배에 대한 고민은 결국 우리 신앙생활 전반에 대한 고민이 되는 것이고 나아가 우리의 교회에 대한 고민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지금 우리가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나는 지금 어느 지점에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아야 하는 것이죠. 찬송가 176장 가사 중에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그 가사처럼 정말 내가 지금 이 상태로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움 없는 예배자인지를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때 우리가 돌아보며 되새겨야 하는 것은 내 상태가 최상의 상태가 되어야 된다가 아니라 우리의 방향을, 지향해야 될 방향을 확인해야 되는 것이죠. 즉 이 말씀은,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우리가 의무감을 가지고 더 나은 예배자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거나 우리의 디테일에 더 신경 써서 무언가 좀 더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는 말씀이 아닌 것이죠. 우리의 사정과 형편 혹은 상태와 상관없이 예배를 통해 바라보는 곳이 어디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를테면 이런 것이죠. 종종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어느 날 감았던 눈을 뜨면 여호와의 존전일 것입니다. 그날 우리는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이죠. 변함없이. 그날의 예배가 어떤 예배일라 기대하십니까? 그때 드려지는 예배가 의무감으로 억지로 짜내듯 드리는 예배일까요? 그날에서야 우리의 예배는 온전하여질 것을 우리는 믿고 있지요. 그러나 그날의 예배나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는 본질상 차이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날 거기에도 계시겠지만 오늘 여기에도 동일하게 계시며 동일하게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예배를 돌아볼 때, 우리의 예배 드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우리의 예배의 모습, 이 디테일이 어떠할 것인가, 우리가 얼마나 즐겁게 기쁨이 충만한 상태에서 찬양을 했는가, 우리가 하는 이 예배의 형식이 어떠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더더욱 제가 조심스러운데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달라지는 것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예배를 통해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배를 대하는 태도도 지금 내가 어떤 상황과 처지 그리고 상태에 있든 간에 지금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듯이 그 날에도 우리는 동일하게 예배를 드리고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받으실 것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만족스럽든 혹은 자괴감이 들든 우리의 지금의 상태는 중간 과정이기 때문에 내가 기쁨으로 충만한 예배를 드린다고 하여서 나 스스로 교만해져서도 안 되거니와 우리가 때로는 가장 의무감으로 억지로 짜내듯이 이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자괴감에 빠져들고 자존감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앞에서 무너져서도 안 되는 것이죠. 오늘 예배를 허락하시고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상태와 상관없이 나에게 예배를 허락하시고 나의 예배를 받아주셨듯이 그 날에도 나의 예배를 변함없이 받아주시겠구나라는 그 소망의 지향점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날의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서 우리로 하여금 오늘의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그 앞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지금보다 더 완성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사 세워주시겠구나라는 이 소망이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자리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과정이 바로 신앙인 것이죠. 이 신앙이란 본질적으로 신앙의 대상과 신앙의 주체 간의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여기서 인격적이란 상명하복의 엄격한 상하관계가 아니라는 의미죠. 우리 동양인들은 특히 한국은 별명 중에 하나가 병령사회죠. 물론 그것이 점점 더 완화되어 가고는 있지만 병령 문화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 교회에도 여전히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명하복 같은 그런 요소들이 남아있는데 그러나 교회는 엄격한 의미에서 상하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상하관계를 유지하시며 내가 너희들에게 하달하면 너희들은 지켜라 절대 복종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사 지나간 성탄절에 우리가 기념하였듯 성육신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다가오시며 우리와 교제하셨던 그 친밀했던 그 관계 우리가 친밀하게 그 관계를 맺어가기를 원하시는 그 인격적인 관계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질서적으로는 창조주와 피조물인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무한한 격의 차이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심으로 구원하시고 관계에 맺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인격적인 관계는 서로가 서로를 아는 것을 전제로 하죠. 한쪽만 알고 한쪽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알아가며 친밀감과 사랑을 나누며 쌓아가는 관계입니다. 특이한 점은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우리 자신보다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만 하나님을 알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이란 나를 먼저 아시고 다가와 주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고, 그렇기에 신앙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더 감격하게 됩니다. 지난주에도 나누었듯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는 사람이 교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즉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 지식에 근거한 사랑이 신앙의 대전제가 됩니다. 바라긴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말씀 충만하셔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 지식에 근거한 사랑을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신앙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성화라고 부르는 변화인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참인지 알려면 그 결과를 보면 되는데, 신앙의 결과로 우리는 삶이 변화되어져 갑니다. 이 변화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이지요. 성령께서는 기뻐하고 소망하고 두려워하고 평강을 갖고 열심을 품고 울고 사모하고 불쌍히 여기고 슬퍼하고 애통하는 마음을 우리 안에 일으키십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어떠한 약점이 있다 할지라도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우리는 이러한 심정들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심어주시는 이런 마음들이 일어나죠. 그 순간이 짧든 길든 우리 안에 항상 유지되든 때로는 사그라들든 간에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난다는 것 자체가 우리 안에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사람의 눈에는 더디 보여도 이러한 변화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점점 변화되어져 가고 성화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이 중에서도 예배와 관련하여서만 한정하여서 가장 중요한 마음은 기쁨이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의 신앙 고백의 근간이 되는 소요리 문답이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소요리 문답 제1문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의 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존재 이유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은 사실 별개의 것이 아니라 하나인 것이죠. 인간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간혹 오해가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려야 된다라는 것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감격시켜드려야 된다라고 우리는 착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어떻게든 기쁘게 해드려야지, 기쁘시게 해드려야만 우리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이지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라고 우리의 하나님의 감정을 우리가 변화시키고 만지고 컨트롤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첫 의도는 그렇지 않았겠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좌지우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감동시키기 위해서,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노력과 수고가 들어가는 그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실제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한다는 말을 종종 사용합니다. 이 말 자체가 나쁘다거나 무시해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소요리 문답 1문, 더 나아가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존재 의의와는 차이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은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감정을,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감정을 우리가 변화시켜야 함을 의미하지만, 즐거워한다는 것은 예배자인 나 자신의 기쁨을 의미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소요리 문답에서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인간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이 한 세트로서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즐겁고 행복할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원래 그런 존재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아무 염려 없이 즐거워하는 그때를 성경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완전한 순간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때에도 우리 지금과 변함없이 노동이 있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한 노동도 그때는 고통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때 부부 관계에도 어떠한 오늘날 정말 많은 가정들이 위기 가정을 했죠. 지난주에 우리가 야곱을 봤는데 정말 신앙의 가정이라고 해도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깨지고 갈등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에는 부부 간에도 그 가정에도 어떠한 갈등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즐거움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는 노동을 하였지만 또 가족의 관계를 맺었지만 또 그들이 그 자리에서 살아갔지만 그들의 상태는 항상 즐거운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이 에덴의 뜻이 바로 기쁨인 것이죠. 예배란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으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쁨을 추구하는 존재로 사람을 만드셨고 인간은 하나님을 즐거워할 때 최고로 만족할 수 있도록 지어진 것이죠. 인간은 즉 예배하는 존재로 지어졌다는 뜻입니다. 인간은 자기가 기뻐하는 대상, 자기가 사랑하는 대상을 예배하는 존재인 것이죠. 그러나 죄는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고 하나님의 자리를 우상으로 채우도록 만들었습니다. 범죄한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했고 또 그러면서도 그 하나님의 자리, 자신이 차지했던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끊임없이 올려놓는 것이죠. 때로는 그것이 성공이고 지식이고 재물이고 여러 가지 다른 것들, 자신들의 모든 즐거움의 대상으로 그 위에 우상을 채우고 있는 것이죠. 필사적으로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것을 그 자리에 채워넣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욕망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갈급하고 끊임없이 다른 더 즐거운 것, 더 기쁨이 되는 것을 찾아 헤매는 것이죠. 그렇게 사람은 자기가 기뻐하는 것, 자기가 사랑하는 것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할 수 없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게 된 죄인은 결코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할 수 없게 되었다는 말이기도 한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아니면 결코 체험을 받을 수 없는 욕망을 가진 범죄한 인간의 딜레마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형상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인간이 가진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셨죠.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그 죄를 모두 전가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모두 전가받으사 십자가에서 모두 해결하신 것이죠. 모든 죄를 지고 율법의 저주를 받아 죽으심으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의로움도 얻을 수 없는 죄인들을 위해 주님께서는 모든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시고 이루심으로써 완성시키심으로써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신 것이죠. 성령께서는 죄인들을 거듭나게 하사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미치게 하셨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안에 다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새 마음을 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 새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믿는 신자 안에 일어난 가장 큰 변화인 것입니다. 절대로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자들이 기쁨의 예배자가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배자가 누리는 이런 기쁨이 충만해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이 벌써 2025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나간 한 해 동안 우리 각자의 예배는 어떠하셨습니까? 기쁨으로 충만하셨습니까? 아니면 의무감으로 억지로 짜내듯이 예배 드리셨습니까? 때로는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기도 하였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상태와 사정과 변함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이끄심 속에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기쁨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 기쁨으로 충만한 순간이 지금이 아닐 수 있다는 것도 우리는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쁨은,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예배에 대한 즐거움은 우리의 감정의 상태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의 감정은 매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이지만 우리의 성경에서 말한 기쁨이라는 그 감정은 우리의 인간의 부족한, 연약한 감정만에 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이죠. 예를 들면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볼 때 두려움에 떨기도 하지만 그곳에서 소망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 그것이 기쁨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그런 고백이 있습니다. 제가 가장 신앙의 여정에서 가장 암울하고 가장 슬프고 가장 우울하였던 절망적이던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 요한계시록 말씀으로 저에게 주셨던 위로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위로가 무엇이냐면 저의 우울함도 여전히 있었고 저의 절망적인 상태도 여전하였고 가장 힘겹고 고통스러웠던 그 순간에 그러나 내 이 상태가 영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소망을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여전히 우울하지만 나의 상태는 여전히 절망적이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쥐어짜듯이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내가 지금은 이렇게 연약하나 지금은 부족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의 기쁨으로 충만한 정말 온전한 예배가 될 것이라는 것이 기대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감격이 있는 것이죠. 내 감정은 기쁨과는 거리가 한없이 멀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소망이 충만함으로 감격이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인 것이죠. 소망인 것이죠. 예배의 즐거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앞서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예배는 항상 지향하는 곳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 지향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마지막 주님 앞에서 최종적으로 완성되어서 영원한 완전한 예배를 드리는 그 날을 우리는 고대해야 하는 것이죠. 내가 지금 기쁨으로 충만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너무나 설레고 즐거울 때 우리는 변함없이 정말 너무나 쉽게 하나님께 기뻐하며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아닐 때 너무나 슬프고 절망적이고 암울할 때 우리는 이것이 영원하지 않을 것임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이 자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의 상태와 처지, 상황, 우리의 여러 가지 감정과는 별개로 우리의 요동치는 우리의 상태와는 별개로 항상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마침내 여호와의 존전 앞에 설 것임을 믿음으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변함없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그 즐거움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서 변함없는 즐거움이 충만한 예배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의 예배가 그러한 즐거움으로 충만한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같이 부르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고백을 담아서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마음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마음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 지금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지나간 한 해를 우리가 감사하고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에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참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 내가 예배할 자격이 있나? 때로는 내가 온전히 드리지 못한 나의 실수들, 나의 부족함 때문에 한없이 절망할 수도 있고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뭔가 충만했을 때, 무엇인가 일이 잘 풀릴 때 교만할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함께 찬양하였듯이, 오늘 말씀을 보며 함께 나누었듯이, 우리는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을, 내 마음을 믿을 수 없습니다. 오직 진리, 주께서 우리의 힘과 소망이 되심을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변함없이 예배하였듯이 앞으로도 예배드리며 마침내 여호와의 존전 앞에서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며 기뻐하며 예배드리는 그날을 소망하며 우리가 변함없이 예배에 자작되게 하여 달라고, 앞으로도 그런 감사를 이어갈 수 있게 하여 달라고, 우리 지나간 한 해의 모든 예배를 감사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이 감사의 예배가 이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사랑의 그냥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나간 한 해를 돌아봅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아니 한 해가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나온 모든 신앙의 여정을 되돌아봅니다. 주 하나님을 돌아보면 때로는 우리가 너무나 기쁘고 즐거웠고, 주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배를 드렸다고 느껴지는 순간들이 또 있었고, 때로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예배 드려도 되는가,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가,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려도 되는지, 주 하나님 아버지 의심스럽고 죄송하고 주 하나님 아버지 도망치고 싶었던 순간들도 있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의 예배가 오늘 이 자리까지 이어졌음을 고백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임을 또한 주님께 앞에 고백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상태는 때를 따라서, 시절을 따라서, 우리의 상태와 처지에 따라서 끊임없이 변화되고 요동쳐왔고, 주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우리가 스스로도 자랑할 만한 예배였지만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 부끄럽고 정말 얼굴을 숨기고 싶은 예배였던 순간도 있었고, 주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되돌아볼 때마다 내 힘과 내 마음과 내 능력은 역시 의지할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그러하기에 내가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내가 하나님의 감정을 바꿀 수 있는 예배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변함없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변함없이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온전히 고백할 수 있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고,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예배가 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변함없이 예배를 지키시고 그날까지 그 예배를 이어가실 것임을 믿음으로 우리의 모두의 기쁨이 날마다 충만하게 하시고,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소망은 더욱더 견고하여지게 하시고 흔들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지나간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의 예배를 되새겨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돌아보니 우리 예배는 참 요동쳤습니다. 어떤 때는 자랑할 만한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한 예배였고, 어떤 때는 그냥 의무감으로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이 자리를 지켰던 때도 있습니다. 그 사이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왔다 갔다 하며 우리의 상태는 끊임없이 변화되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 사실들을 되돌아보며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상태와 우리의 처지와 형편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예배를 허락하시고 변함없이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와 함께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것이 우리에게 즐거움임을, 우리의 소망임을 우리들이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변화되어도 하나님께서는 변하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시며 예배를 자인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임을, 우리와 함께 여호와의 존전 앞에서도 영원한 그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실 것임을 믿음으로 우리들이 소망을 품고 그 견고해져가는 소망으로 즐거워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로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이 모든 예배가 온전하였음으로 인하여 영원한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